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호산나 함성과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 주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종합해서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입성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고 나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일주일 전. 그래서 이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평소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쳤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 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차할 때, 왕이 어디를 행차한다라고 했을 때 충성을 다짐하는 뜻으로 자기가 입던 겉옷을 밑에 펼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상식 같은 데 보면 레드카펫 깔잖아요. 자기가 입은 옷을 그 왕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이렇게 멋지게 까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며 충성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깝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을 보듯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식물에 있어서 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린 양의 피 있죠, 여러분. 그 유월절이 그 패스오버잖아요. 그 죽음의 그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뭘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그랬죠? 무슨 초? 우술초라고 했어요. 우술초. 네, 우술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문인방에 이렇게 칠하는 것이죠. 그때 우술초가 나오거든요. 자, 우술초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겸손. 그죠? 겸손한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제가 주보에다가 제가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신학 칼럼에 보시면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분은 승리의 왕이다. 이렇게 믿고 맞이했다 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밑에 깐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를 쓴 게 아니에요.
자, 이 환영 장면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다. 어떤 함성을 외칩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환영 장면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군중들의 외침이었어요. 군중들의 함성이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보면 호산나는 합성어예요. 호시아 플러스 나예요. 그래서 호시아는 뭐냐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 나는 지금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오면서 음역에서 호산나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호시아나, 그러니까 호시아나. 근데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문이에요. 짧은 기도문이에요. 호산나. 여러분,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유래가 있어요.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냥 호산나 외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니까 옆에서 호산나? 나도 덩달아서 호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호산나라고 외침에 있어서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게 유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요 세월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중간기 400년 기간이 있었는데 요 기간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잠깐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그리스의 이 안티오크 4세가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조롱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저항합니다. 강하게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독립을 하게 돼요. 독립을. 자, 이 시기에 그 승리를 축하하고 찬양하며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유래가 있어요. 역사가 깊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기도문. 그래서 호산나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호산나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짧은 기도문이라고. 첫 번째 호산나라고 하는 건 기원, 즉 기도문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문의 의미.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기도문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 기도를 드린 건 제일 처음이 언제냐면 구약 시대예요. 구약의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단 남서쪽에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두고 그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호산나 라빠라고 불렀는데 그때 대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 주변을 7번을 돕니다. 7번을 돌면서 호산나 기도문을 소리 높게 외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모습과 흡사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함성 지르잖아요. 그때랑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요,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호산나.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결박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왔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저 로마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승리의 왕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절규를 한 바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호산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우리 이웃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탄핵이 당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야겠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호산나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 기도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의 의미는 첫 번째 기도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산나의 의미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는 찬양이에요. 찬양.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 군중들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근데 이 호산나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도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소리칩니다. 자, 그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찬양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는 기도문이요, 찬양이에요. 제가 아까 이 찬양 드렸죠. 약한 나를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있어요. 바로 호주 가는 힐송교회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힐송교회 찬양사역자 르우벤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찬양사역자인데, 이분이 이 약한 나를 강하게 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르우벤 모건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이 곡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호산나라고 외침을 묵상한 거예요. 그때 이런 영감이 올라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죠. 그리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기 휩싸여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 이 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영생 복락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좋았어요. 호산나를 외쳐요. 어린아이들도 호산나를 외쳐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 호산나의 함성이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이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호산나의 함성이 어떻게 변하냐.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세요. 자, 22절과 한번 2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반전이에요, 여러분. 자, 22절과 23절. 자,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들까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근데 27장 22절에 오면서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때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5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바로 이 기간이 유월절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에요. 자,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모입니다. 왜? 유월절 축제를 벌이려고. 이들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자유와 열망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탁월함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대예요, 기대. 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서 혼내켜서 무찔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라요. 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생각도 못하고, 근데 어디서 조그마한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때부터 그들이 그 기대에 있던 것이 있는데 아마 기대가 무너졌을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그 회사 생활 다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회사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 막내예요. 그 막내면 신부름꾼이에요. 커피도 탄다, 뭐 있다, 뭐 무거운 거 있다, 그 무거운 거 들잖아요, 막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신부름이 있냐면, 내 상급자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키를 줘요. 차 키를 주면서 내 차 뒤에 뭐 무거운 거 짐이 있는데, 그거 누가 갖고 올래? 그래요. 그러면 누구 시킵니까? 막내를 시키죠. 그 막내에게 차키를 딱 전해줍니다. 사장님 차키예요. 사장님 차키. 그럼 이제 막내가요, 그 사장 그 차키를 들고, 이제 사장님 차 번호가 이제 몇 번이니까, 몇 번이지 하면서 그 차를 이제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막내 사원은 사장님 차가 어떤 차로 아마 기대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뭐 차 이름 얘기해도 되죠? 아마 벤츠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벤츠가 아니면, 그래, 국산 차도 좋아. 제나시스.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나시스 990인가. 아무튼, 그런 좋은 차를 생각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딱 가니까, 벤츠도 아니고, 제네시스도 아니고, 그 뭐예요? 예? 여러분, 무슨 차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타렉스요? 스타렉스 좋은 차예요. 딱 보니까 완전 허술한 차예요. 거기서 짐을 딱 꺼내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사장님 정도면은 벤똥이나 제네사스나 그런 차야 되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사장님 별론데? 이런 것과 같이.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메시아, 승리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을 딱 입성하셔서 등장을 하시는데 딴따라다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흰말을 딱 두고 멋지게 등장하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부터 이건 아닌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다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의 이 문화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신랄하게 지적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 종교자들이 아마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은 당신이다, 이렇게. 근데 그랬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신랄하게 비판하니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기득권이 있거든요. 이거 무너지겠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누구 손을 빌어서? 로마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께 아마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막 저들을 막 무찌르고, 막 그냥 장풍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물리치는 거 있잖아요. 막 강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도저히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승리의 왕, 메시아로 우리 믿었는데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메시아가 안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동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선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심리가 작용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반전이에요. 호산나 함성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할 때 반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완전히 반전돼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메시아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린 배우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기대가 기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실망이에요. 그 실망에서 끝나면 좋아요. 근데 실망에서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대, 실망, 분노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오늘날 내 안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사건들이 나올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 이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된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다 있으시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런 보상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이것에 합당한 응답이 있겠지.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4가지.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노입니다, 노. 내가 뭔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wait예요, wait. 좀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거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네 번째는 어너덜이라고 하는, 얼터네이티브 또는 어너덜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요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은 4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해요. 근데 그 축구팀의 이름이 뭐냐면 한 팀은 할렐루야 팀이에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임마누엘 팀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팀과 임마누엘 팀이 축구 대결을 할 때 누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져야 돼요. 끝까지 선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믿고 가는 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픽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좋은 일이 뭔가 금방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실망이 일어나는 거죠. 실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학생들은 학생들에 맞는 수준이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맞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끔 사람들이 기대감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실망이 찾아와요.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했다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중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까지 중단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실망할까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실망이 컸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 자, 7절, 9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이 병 때문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건 3번 기도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뜻인데, 그러나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병이 걸려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내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사람들 위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렇게 잘 낫던 병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실망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자기 병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기대하죠. 청년들은 취업을 기대하고 뭔가 그리고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근데 이 기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실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팍싹 꼬꾸라지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일부러 병을 주신 거예요. 일부러.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그 은혜가 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병이 없잖아요? 그럼 아마 바울은 굉장히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소유가 많아지고 업적이 쌓일 때, 내가 뭔가 승승장구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가지씩 약한 부분을 꼭 남겨두십니다. 꼭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어떤 사람들은 지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꼭 약한 것을 꼭 남겨둬요. 그거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단, 제가 대신 교단인데,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신대원 학생들이 이 교회 탐방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탐방.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안양 평촌에 가면 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세중앙교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그 당시 한 7,000명, 8,000명 모였거든요. 거의 한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큰 교회인데, 지금은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추대되시고, 그 당시 이 세중앙교회 박종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세중앙교회로 이 교회 탐방을 간 거예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이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저희들을 맞이하려고. 신학생들을 맞이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파킨슨병 아시죠, 여러분? 파킨슨병. 이게 근육이 이렇게 굳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점점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20년 동안 이 목사님 이 병과 투병을 해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들 이렇게 딱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저희 신학생들하고 헤어질 때, 이 거의 한 10,000명 되는 이 큰 교회 목사님 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희 학생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십니다. 90도로 다 인사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전 지금까지 그게 참 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야, 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신학생들을 향해서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참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 참 저분의 어떤 모습을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그 사람을 쓰실 때, 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실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이상이에요. 그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자, 저 여기서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의 해결이에요. 바로 이 죽음의 해결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지옥 가는구나. 아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구나. 그때 가서 놀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영혼의 구원 바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희들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말로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 저 로마를 뒤집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대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죽음의 해결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욥기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실망이 크면 이것이 분노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이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 이름을 찬송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학생들 실망 크지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기대했으면 그것이 실망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 뜻이 있어요. 다 뜻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섭섭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대대로 되어도 호산나, 기대에 어긋나도 호산나, 찬양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